오늘은 아론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어제는 야곱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오늘은 아론의 기름 부으심.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위임을 받게 되는데,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는 의미로 머리에 관유, 기름을 부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왜 사람 머리에다가 왜 기름을 부었을까? 왜 관유를, 기름이죠, 관유. 기름을 왜 부었을까?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는 성별한다, 구별한다, 거룩하게 따로 떼어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 기름을 부은다 라는 말은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의 거다라고 하는 거룩한 구별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론의 머리에만 기름을 붓는 게 아니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있거든요.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다가도 다 기름을 바릅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26절로 2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소, 언약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성소, 그래서 지성소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언약궤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해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중에 먹었던 만나가 들어가 있고, 또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십계명 2개의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이쯤 들어가 있으면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고, 또 이것이 이 증거궤가 얼마나 크고, 또 증거궤가 얼마나 존귀한 장소에 놓여져 있느냐가 이 증거궤의 거룩함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증거궤에 뭐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기름이 발라져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만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증거궤 안에 십계명 2 돌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아니 이 증거궤에 아무것도 없었어도,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았어도 기름을 바르면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어요. 30년이 됐어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 이제 거룩한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직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름이 발라져 있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름이 발라져 있어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막에 등잔대가 있어요. 성막의 등잔대는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름이 발라져 있으니까 등잔대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또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진설병이 올려져 있는 떡상이 있는데, 떡상은 지극히 평범한 그냥 상이에요. 그런데도 이 평범한 상도 거룩해질 수 있는가? 기름이 발라져 있으면 거룩하다. 분향단은 정말 조그마해요. 작은 분향단. 그런데도 거기에 기름이 발라져 있으면 거룩하게 된다. 규모나 사이즈나 혹은 그것이 만들어진 원재료가 얼마나 희소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거룩함이 구별되는 게 아니라, 관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름을 발라라. 그래서 기름이 발라지면, 기름이 부어지면 그때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죄인인지 아실 겁니다. 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모세의 형이죠. 모세의 형인데 내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론이 인간적인 허물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29장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석 장만 넘기면 32장이 나와요. 32장에 가면 아론이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뭔지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아론을 이스라엘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구별하시는데 대제사장으로 구별받은 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은 황금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경배를 하는, 이런 아론이 과연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는가? 또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모세가 뭘 했죠?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겁니다.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 구스 여자가 누구냐? 성경은 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은.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구스 여자가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혹은 이 십보라가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일찍 죽었기 때문에 새롭게 장가를 든 거죠. 새롭게 결혼을 한 겁니다.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해서 이제 장가를 갔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모세가 어떤 상황에서 구스 여자와 함께 결혼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모세가 어쩌다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느냐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더니 이걸 가지고 누구하고 미리암하고 아론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반응했느냐를 주목하십니다. 모세를 비방해요. 비방이 뭔지 아시죠? 뒤에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험담을 하는 겁니다.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비방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이 보통 사람입니까?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이입니다. 모세의 누나예요.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아니, 형하고 누나가 내 흉을 봐요. 자, 2절, 그 다음 2절을 또 민수기 12장 2절을 또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도 그런 사람 아니냐. 이건 허풍이 아닙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미리암을 단순히 모세의 누이라고만 소개를 하지 않고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말씀.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미리암이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느냐라는 말은 헛말이 아닙니다. 허튼 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정말로 미리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아론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알아요. 아니, 모세하고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암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고 아론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줄 알고,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영적인
자리에 있는 지도자들이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선지자니까. 모세의 누이니까. 모세의 형이니까. 이분들이 입을 잘못 놀리면 모세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고 아내로 삼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흠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이 형제들이, 이 선지자들이, 이 지도자들이 비방을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하나님은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버립니다. 나병에 걸려버려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자 아론이 덜컥 겁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른 엎드립니다.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아니까 얼른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희 누이 미리암을 제가 용서합니다. 제가 용서할 테니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미리암 누이의 죄를 용서할 테니까 하나님 저희 미리암 누이 나병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새하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나았다. 이런 아론입니다. 이런 아론. 그냥 제사장도 높은데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독보적인 존재예요. 모세도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다윗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론은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니까요.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1년에 딱 한 번 가장 거룩한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권한과 자격을 가진 인간이 아론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론이 금송아지를 숭배를 하고 그런 아론이 자기 동료죠. 자기 동료요. 또 지도자요. 그들의 허물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동을 하고 비방을 하고 사람이라면 이런 아론의 허물을 간과하지 않겠죠. 사람이라면 이런 아론에게 절대로 기름을 붓고 대제사장으로 삼고 싶지 않을 겁니다. 에이, 자격 박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아론이 그럴 줄 몰라서 하나님이 아론의 머리에 관유를 부은 게 아니라 아론이 이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허물을 가진 인간이라는 걸 너무 잘 아시지만서도 하나님은 이런 아론을 부르시고 아론을 목욕을 시키시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시고 아론에게 겉옷을 입히시고 아론의 가슴에 흉패를 붙이시고 아론에게 에봇을 입히시고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관에 또다시 하나님의 관을 씌우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너를 대제사장으로 삼노라. 그러니까 아론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아론을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게 아니고 아론은 정말 저 안에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누가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온갖 안 좋은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론을 부르셔서 그의 머리에 관유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론을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성별하시는 것이죠. 아론이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아론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의 어떠함, 그의 성품, 그의 성격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게 아니고 그가 이룬 업적, 그가 성취한 내용, 그의 과거의 실패, 그의 과거의 부끄러움에 따라 그의 머리에 관유를 부으신 게 아니고 아론이 거룩한 사람,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론을 성별하시고 구별하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기로 결정하시면서 아론은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옷, 그의 의복, 대제사장의 의복이 얼마나 화려해요. 얼마나 빛나고. 그래서 아론이 거룩한 거 아닙니다. 그의 머리에 황금, 띠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거룩한 것도 아니고요. 그가 키가 얼마나 큰지, 그가 나이가 얼마나 지긋하신지 이것이 그의 거룩함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아론을 선택하시고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아론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유일하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아론에게 부여한 기름 부음이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아론은 그의 생명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회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더 춥고 그러시는데 또 많이 나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이제 특세를 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건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고 내가 성경 필사를 하고 내가 찬양을 하고 내가 이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도 어떤 일로 혈기를 냈어요. 어떤 일로 꼬라지가 막 났어요. 어제도 누군가에게 질투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저도 했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아는데 또 거짓말도 막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증거궤가 거룩한 것은 그것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각목하고 그의 거룩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증거궤의 사이즈가 커서도 아니고 작아서도 아니고 증거궤가 지성소라고 하는 위치의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도 아니고 증거궤가 거룩하게 된 것은 거기에 어노인팅, 하나님이 기름을 바르셨기 때문에 이제 이 증거궤는 볼품이 없는 모양 같아도 정말 지극히 평범한 떡상 같아도 조그마한 분향단 같아도 복잡하고 모양도 흉스럽지만 하나님은 이 등잔대를 거룩하게 구별시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단점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나의 유니크함을 유전적 요인에서 찾아요. 내 안에 있는 DNA, 이것이 나의 유니크라고 말해요. 세상에 나와 똑같은 DNA를 가진 사람은 없다는 거죠. 쌍둥이여도 DNA는 다르다. 혈액형도 다르다. MBTI가 다르다. 이것이 유니크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당신을 돋보이게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게 좀 더 많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아는 게 좀 더 많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유니크함이다. 당신의 뚜렷함이다. 당신의 개성이다. 이재명 대통령님, 특별하죠.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 그보다 더 높은 지위는 없으니까 특별하죠. 손흥민 선수, 특별하죠. 축구 진짜 잘하시니까. 장동건 배우, 특별하죠. 잘생겼잖아요. 네. 엄청 특별하죠. 스티브 잡스, 워렌 버핏, 빌 게이츠 다 특별하죠. 그럼 나는 뭔가? 나는 누구보다 높지도 않고 나는 누구만큼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누구만큼 인지도도 없으니 그럼 나는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나의 가치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성도의 유니크, 성도의 자존감은 세상의 것과 달라요. 세상은 외모나 조건에 따라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지만 성도는
소유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자존감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택하사 내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도 깨울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신 것,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유니크함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에게 기름을 부으셨을까?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한 제 동기 전도사죠. 그때는 동기 전도사가 손전사는 어쩌다가 신학교에 왔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서로 막 얘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 안에 어떤 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죄를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니까 신학교에 왔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와서 그렇게 거룩한 말씀 배우고 더 일반 대학교보다는 더 기도할 거고 더 예배할 거고 그러면 내가 이 죄를 끊지 않겠나. 졸업할 때가 됐어요. 끊었냐고 그랬더니 못 끊었대요. 신대원을 또 갔어요. 3년을 더 공부했어요. 끊었냐 그랬더니 못 끊었대요. 목사고시를 봤어요. 패스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 친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이 목사 안수인데 목사 안수보다 더 높은 건 없으니까 목사 안수인데 내가 목사 안수까지 받고 나면 내가 이 죄를 끊을 수 있겠지. 아니요. 못 끊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것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신실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가 있고 내가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만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안수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바로 이 자체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직분이나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내가 절대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만났어요. 목사님 지금은 좀 어떠십니까? 진지게 끊었습니다. 어떻게 끊으셨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목회를 하고 강대상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지만 정작 본인 안에 그 십자가의 감격이 그렇게 뜨겁지 않다라는 걸 어느 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느낌이 오는 게 아니라 숨이 안 쉬어질 만큼 왜 나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지만 나는 왜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먼 것 같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혼자 저녁에 교회 와가지고 교회당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그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이 목사님 안에 뭐가 오냐면 우리 주님 너무 좋으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으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나 나를 사랑하시다니. 나는 아론보다 더 못한 사람이고 나는 아론보다 더 허물이 많고 나는 아론보다 더 입술도 가볍고 나는 아론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흉측한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와 내 머리에 안수하시고 내가 목사가 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그 죄에 대한 생각이 1도 안 나면서 깨끗하게 잘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끊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이 모든 죄가 하나도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재미가 없.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론이 아니라 제3자를 데려올 수 있어요. 대제사장으로. 제3자를 한 번도 이스라엘이 본 적이 없는, 모세도 만난 적이 없는 제3자, 예를 들어 멜기세덱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 놓고 이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삼아라. 이는 내가 세운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 중에 한 명을 선택하고 야, 네가 대제사장 해라 라고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허물 많고 죄 많고 그런 아론을 데려다가 그에게 의복을 입히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너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딴 사람들은 몰라도 너는 이제 내 앞에 나올 수 있어. 너는 이제 내 앞에 나올 수가 있어. 아론은 그 감격과 그 은혜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내 안에 많은 실수와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이 귀한 제단으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